3절에 저희가 보자원대 생물과 장로를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땅에서 구속을 얻은 14만 4천 명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과는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자, 14만 4천의 특징. 14만 4천이 속사람이라고 한다면 특징은 현상적으로 보여줘야 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믿음이 없는 자들과 구별되는 참 하나님의 백성인 14만 4천이는 어떤 사람인가 특징을 알아봐야 돼. 첫째, 정결이 있는 자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이 말이 뭐예요? 14만 4천이는 시온교에서 나왔죠. 복음을 두고 거듭나서 14만 4천 됐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정결이 있는 자라 그랬어요. 자, 여자는 타락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가진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생물학적 여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중에 타락을 한 거예요. 타협을 해. 본문에서 여자는 타락한 교회입니다. 계시록 음료 곧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뭐예요?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방주에서 나와서 다시는 너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무지개를 줬어. 무지개는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언약이야. 하나님 자비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날 그거 못 믿겠다. 내 걸로 하나님 나라에 가겠어. 그걸 만들었잖아요. 그게 바벨탑. 그것이 변체돼서 바벨론. 그것이 계시록의 음녀 타락한 교회. 맨 처음에 하나님 백성이 있는데 타락했다 그 말이에요. 변질됐다. 변화는 복음으로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거고 변질은 복음에서 이탈되는 거예요. 계시록의 음녀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단에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가 섬기는 특정인 있어. 그것이 사람이야. 우상숭배야. 신천지 같은 건 누구예요? 이만희를 교주로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왜 타락한 교회를 가면 그 말씀으로 자기를 세뇌시켰던 사람을 섬겨. 재림지로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무지개 언약 은혜를 주시니까 난 필요 없다. 내 노력으로 탑을 쌓아서 하늘에 올라갈 거야. 그게 바벨탑.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 교회가 타락하니까 바벨론 내가 쌓잖아. 율법주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그래? 그것이 나중에 실제적인 문명적인 바벨론이 생겨지고 그걸로 인해서 바벨론이 그 시대에 타락을 시켰잖아요. 문명으로. 교회를 타락시키는 존재가 누구냐? 바벨론, 음녀, 타락한 교회. 에베소서가 뭘로? 캐톨릭으로 돌아가 버려요. 아, 진리가, 복음이 타락되면 캐톨릭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계셨는데 누구로 바뀐 거야? 교황으로 바뀐 거야. 마리아로 바뀐 거야. 여러분, 이단에 빠거나 타락을 하게 되면 내 머릿속에 주인이 바뀌어. 하나님 없는 완전히 정치, 인본주의, 인문학, 세속것이 이 뇌 속에 지배. 그래서 예수님 여기 들어갈 틈이 없어. 근데 출발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 성경을 가지고 신앙을 시작했던 사람은 전능하신 창조주 구세주를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계속 듣다 보면 구세주를 사라져버려. 주인 딱 받고. 이거 우상숭배, 타락한 교회, 음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13절 4절을 창세기 3장 사건을 최초의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할 때 거짓교리에 빠진 거에 대해서 나와. 보세요. 뱀이 그 강교로 이와를 미혹해 한, 미혹과 유혹은 달라져. 유혹은 도덕적인 죄, 미혹은 진리를 거부하는 죄, 진리, 거짓 진리에 빠진 죄. 그래서 미혹은 영적인 죄, 유혹은 도덕적인 죄. 도덕적인 죄가 이 땅에서 징계, 미혹에 넘어간 죄, 이 땅에서 저주, 내세, 지옥. 뱀이 그 강교로 유아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하고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그러다 보세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이만희를 전파하거나 율법을 전파하거나 신비주의를 전파하거나 거짓교를 전파하거나 WCC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 받지 않은 다른 복을 받게 할 때는 이단한테,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데 이단에 빠진 것은 너무 쉽게 이단한테 노출돼 버려. 부모 말은 징그럽게 안 듣는데 사기꾼 말은 금방 들어버려. 그렇게 잘 알아보지도 않고 용납하는구나. 왜냐? 뱀이 그 강교로 이와를 미혹해 하는 것처럼 거짓교리를 미혹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해서 죄짓고 저주받게 한 것처럼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떠나도록, 복음을 떠나도록, 구원의 확신을 감격 없이 살도록 거짓교리와 바벨론과 세상적인 것들을 지배하는구나. 뱀이, 사단이. 두 번째 14장 4절에 이 사람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이단에 빠지지 않고 거짓교리에 빠지지 않고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고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고 신사도인 토컵에 빠지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라. 14만 4천의 특징 두 번째가 뭐예요? 신앙의 정절을 말하는 거예요. 이단의 교리에 미혹되지 않는 성도죠. 남편이 예수부터 배반하지 않는 자라는 뜻이죠. 복음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는다. 단번에 영혼이 온전하게 거듭나는 이 복음을 영원히 부인하지 않는다. 내 신랑이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아. 그 율법이 나의 신랑이야. 신비주의 방언이 성령세리야. 신랑이 방언이야. 죄산 받는 것이 비유풀이해야 돼. 그럼 비유풀이가 신랑이야. 안식을 지켜야 돼. 안식일이 신랑이야. 회개해서 구원받아. 그럼 회개가 신랑이야. 신랑을 바꿔버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맹바되나 만약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옛날에 영적으로 복음 대신 신랑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남편이 다 있어서 그 율법이야. 지켜야 돼. 회개해야 돼. 십계명을 통해 성화돼야 돼. 계속 나를 정죄하면서 남편이 나를 괴롭혀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새 신랑을 만나는 순간에 옛 남편하고 이혼을 했어. 그런 순간 남편은 죽어버렸어. 근데 새 신랑이신 예수님하고 살아. 근데 옛 남편이 그리워해. 영적인 간음. 무슨 말이냐? 복음 받고 신랑을 만났는데 불구하고 그래도 옛날에 율법이 참 기도하고 회개하고 막 방언하고 그럴 때 나 그때 참 좋았는데 사실은 추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언제냐? 이 새 신랑에 대한 권태기가 온 거야. 복음에 대한 권태기. 그래서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을 해. 얘 신랑 만나려고 다시 율법주의로. 그러다가 사단을 딱 잡혀서 이단한테 넘어가 버려. 지금 기독교인들 얘기하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십계명죄 성화되고 거지 같은 교리가 갈라디아교에 들어와서 무너뜨려 버린 거야 이게.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냐? 예를 든 거야. 그 남편 생기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율법이 시킨 대로 해야 되지만 만약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에서 벗어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합법적으로 그 옛 남편 율법하고 관계없는 거야. 옛 신랑이 주는 율법에 주는 법은 십계명이야. 조항들 있잖아요. 예수님이 새 신랑이 주신 계명은 새 계명, 새로 계명을 주신 거야. 요걸 지켜야 돼. 복음이 주는 메시지가 있어. 에베소서 25절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 교회를 살아가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해라.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은 남편이라고 그래. 교회는 예수님 신부래. 신부야, 간음하지 마. 옛 남편 만나지 말어. 너한테 잘해주는 예수님 그 신랑만 섬겨라. 계시록 14장 4절에 이 사람 여자로들 뭐하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헬라어로 몰리노라는 단어입니다. 더러지다, 더럽히다. 근데 그 여자는 무슨 타락한 교회와 더럽힘을 당하지 않는 성도가 14만 4천이야.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 피로 죄산 받는 사람은 더러워지고 싶어도 더러워질 수 없다 그렇게 말해. 복음을 들어서 한 번 딱 거듭났다. 거듭난 순간 더 이상 사단이 거짓 교리를 가지고 미혹시킬 수 없다. 그럼 왜 이단에 빠지냐? 구원받은 적이 없으니까. 이런 사실이 실제적으로 문법이 실제적으로 있는데 이 사람도 이미 하나님께 깨끗하다고 판결을 내려버렸어.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대신 죄를 짊어지심 더럽힘을 당했어. 그리고 예수님이 더럽힘을 당해 십자가로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더럽힘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영적으로 더럽힘을 당하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거짓 교리와 타협보지 않는 정죄를 지키는 자. 이 사람 13만 4천. 이 사람들은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열심히 따라가는 사람. 최선을. 무슨 말이야? 건물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교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 복음 있는 교회를 놔두고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뒤져가면서 이상한 거 따라다니면서 교제나눌 때 이상한 짓을 하는. 이거는 간음죄에 걸린 거예요. 영적으로.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 우리 신앙에 나침판이 있어. 말씀이잖아요. 복음이잖아요. 물질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조금만 어려움 무너져버리는 이 신랑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인간을 하나님으로 구주로 믿는 것은 영적 음행이에요. 어린 양인 예수님만을 따른 자들이어야 돼. 사단에 어떤 미혹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 구속을 받은 자예요. 14장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럽히지 않고 정절 있는 자를 어린 양 어디로 인도하지 따라가는 자를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속한 자들 소속이 딱 됐어요.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구속이란 죄산 받는 걸 죄산 받은 사람이 14만 4천. 여러분이 죄산 받은 적 있다.
그럼 14만 4천이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그 죄의 사함을 받았으니 에베소 1장 7절. 십계명 안 지켜도 방언 안 했어도 율법 안 지켰어도 복음으로 죄 사함 받은 적 있다. 그럼 14만 4천. 예수님 보혈로 죄 씻음 받는 사람이 14만 4천이잖아요. 죄 사함 받고 의인 되는 경험이 구속의 체험이에요. 목사가 되든 부사가 되든 교수가 되든 장로가 되든 죄 사함 받는 경험이 없는 사람은 14만 4천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복음을 두고 믿음으로 죄 사함 받는 자가 14만 4천입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 이 사람들 여자들은 덮이지 않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더니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속량을 받았다. 이 말이 아고라조라는 단어입니다. 사다, 매매하다, 장사하다. 이 사람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산 사람이에요. 14만 4천이 누구냐?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샀어.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거야. 그게 14만 4천이에요. 사탄에게 빼앗겨 죽었던 자를 예수님 죽으시고 매매해요. 주님이 피값으로 장사하여 산 사람. 그래서 내 죄를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샀어.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소유야. 주님의 소속돼. 주님의 것이래요. 로마서 14장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주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14만 4천 명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14만 4천이 된 적이 없는 사람 나를 위해 살아. 이단에 빠진 사람 교주를 위해 살아요. 이 사람은 바로 누구다? 나다. 나가 누구예요? 14만 4천. 14만 4천이 뭐예요? 예수님 피값으로 날 샀어. 장사하고 매매했던 장소가 어디냐? 골고다이고 그 시간은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었던 때이고 이렇게 장사하여 산 우리는 죽으면서 방향을 돌려서 생명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사망의 생명으로. 이런 자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여 예정하시고 매매하기로 되어 있는 자들. 이 사람은 자신이 매매당하고 싶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사고 싶은 건 팔아 매매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정된 사람만 사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한 거예요. 이게 속량했다. 이렇게 구속받은 자는 자신이 주인이 되어 주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주님께로부터 내가 건짐 받아서 이 구속이란 말은 이제 다른 말로 해방이란다. 노예를 주인이 사서 그리고 해방을 시켰어. 그러면 해방되는 순간에 본인이 주인이야. 자유의 몸이니까. 그런데 나를 사서 해방시켜준 그 주인에게 너무 감사해서 주인에게 평생 동안 주인을 섬기겠습니다. 이것도 구약의 사랑의 종이라고 그래요.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이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인을 섬기겠습니다. 이게 율법주의로 있었을 때로 구원받기 전에는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겼었어. 근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종으로 섬기는 게 아니야.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거야. 이것이 거듭남이라고 그래. 이걸 속량받았다고. 이거 해방받았다. 속죄받았다고 그런 거야. 마음 깊이 십자가의 의뢰를 새기게 되어 주님을 잊지 않고 생명을 거저받는 것에 덜 감사하니까 그 산에 바로 우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속받은 경험이 있는가? 14만 4천. 시온에 와서 땅에서 구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3절에 14만 4천 새 노래를 불러요.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서 내 생물 사복음서를 통해서 구속받은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헛노래 불렀다가 짓눌리는 노래 불렀다가 구원받기 전에는 새 노래를 못 불러. 근데 새도 누굴 부르냐? 보좌에서 속죄받고 모르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복음이 있는 사람이 그러면은 노래가 딱 바뀌어. 신앙고백이 바뀌어. 14만 4천인 밖에 너희 이 노래를 배울 적 없더라. 그래서 새 노래는 경험의 노래입니다. 새 노래는 마음에서 나온 노래예요. 지금까지 입에서 이론에서 나온 노래인데 딱 거듭나면 마음에서 속사람이 부른 노래야.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그 노래가 아니야. 다 그의 노래야. 근데 딱 거듭나잖아요.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바뀌어버려. 새 노래는 구원받은 사람들만 부른 노래야. 새 노래를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귀한 일을 행하사 거로서 그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새 노래를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 여호와께 노래할지다. 흘러간 노래가 아니야.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찬송하와 구원받고 난 뒤에 찬송하는 가사는 똑같은데 곡은 똑같은데 의미가 달라져. 하나님은 내가 주께 새 노래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쭉 얘기잖아요. 할렐루야. 새 노래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들의 보좌과 내 생물과 장로 앞에 새 노래를 부르니 새 이 말이 새 이게 카이노스란다. 새로운 전례가 없는 신기한 전대미문의 것 한 번도 없었던 노래를 불러. 근데 복음을 두고 딱 거듭나면 똑같은 가사인데 의미가 딱 달라져서 완화돼. 과거부터 사용하던 것보다 더 새롭고 질적으로 더 좋은 것을 말할 때 사용하던 단어가 카이노스입니다. 노래 이 말은 오데오란다. 카이노스 오데 노래 송시 새 노래를 불렀다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이 죄악에서 탈출하여 그 말이에요.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린 찬송을
어린 연대에서 예수님 말만 구원받은 백성 기쁨이 찬송을 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새 노래예요. 카이노스오데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죄사함의 노래. 구원받은 백성들은 거듭남의 기쁨을 찬송으로 올려드리는데 자신 있는 그 자리에서 올려드려. 예배 드릴 때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려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지금 당장 주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송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는 것이죠. 구속받은 14만 4천은 새 노래를 부르는데 땅에서 땅에 있을 때 재산 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 땅의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그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으니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재산 받은 사람, 구원받은 자가 아니면 새 노래를 부를 수 없다. 구원받은 감격의 새 노래를 부른 자가 14만 4천이다. 죄 사함의 노래, 의인되었던 노래,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 찬양의 노래,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나를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천국 가서 부른 거 구원받은 은혜 딱 하나만 가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 은혜에 감사했으면 구원받은 감격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 감격의 노래를 하고 있는가? 나의 찬양이 구원의 감격에서 나오는 찬양인가? 우리가 찬양하는 게 있죠?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그 속에 담겨진 가사의 내용인가? 확인하고 부르세요. 거듭난 사람이 그 가사 속에 나를 집어넣고 나구나 이렇게 불러. 구원의 경험과 감격의 삶을 살고 있는가? 결론,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14만 4천입니다. 오늘도 구원받고 마음에 감격에 넘쳐 새 노래를 부르고 있다면 그 사람은 14만 4천인 성도가 분명하다. 새 노래, 구원 이후에 부른 노래, 이런 노래, 구원 전에 부른 노래. 은혜로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백성이 된 사람만 부르는 노래, 새 노래.